오늘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상황이 생겨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교회에 나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위로받고 소망 얻고 세임 얻고 큰 교훈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당한 모든 문제,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369장 죄짐 맡은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움 짐 우리
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승훈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아까워하며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썩어져가고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와 대지와 공기가 오염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모두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예배했으며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일하게 예배했는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많은 나라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잠식시켜 주시고 각 나라 간의 비난과 경쟁을 멈추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여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수요일마다 하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86면 7면입니다. 이 시간 자막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다 찾아서 펼치시고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터넷 실시간 예배가 조금은 낯섭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좀 더 상용화되면 찬양대도 함께 못 서지만 독창이나 혹은 중창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기 전에 한두 분은 나와서 특송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바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구나. 지난해 여러 성도들이 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영상 음향 방송 장비를 다 새롭게 갖추었기에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안감과 두려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비 종교 집단의 혹세 무민으로 인하여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런 사태를 맞았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혹세 무민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해드리면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주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나 혹은 가끔 사악한 못된 정치인들이 혹세무민할 때가 있죠.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살기가 어려우면 사이비 교주들과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요즘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89세 노인에게 24만 명이 현혹되어 그를 보혜사라, 메시아라고 믿고 추종한다는 사실이 어찌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사실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이단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요, 이 이만희 교주는 천부교회 박태선,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장막성전의 유재열,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며 그 아래서 배운 사람이, 이런 것을 전전하던 교주 이만희 씨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무료 성경신학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늘의 신천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평균 2주간의 잠복기를 두고 종횡무진하며 교활하게 생명을 파괴하고 있죠.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가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들불처럼 갑자기 온 나라와 국민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혹세무민으로 거짓 신앙을 설파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모습이 마치 이번에 우리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모든 일상을 무너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긴 자다,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고통과 피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이 모략 전도라 그래요. 이 성경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이 모략의 하나님이다 해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밥 먹듯 행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 많은 젊은이들을 그 신천지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계속 붙들게 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먼저는 이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진정 국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올바르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확진 검진, 방역, 치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 그리고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정부의 안내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건위생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천지 집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모든 명단을 다 공개하고 신속히 이 상황이 잠잠해지도록 종식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에 세워져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미혹돼서 처음에는 몇천 명으로 시작했는데 5만 명, 그리고 10만 명, 20만 명까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비유풀이와 육체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상천국과 천년왕국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를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그 포섭됐다가 탈퇴해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거기 가면 그런 교리 하나도 안 가르친대요. 성경의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처음엔 친절하게 잘 가르친대요. 그러다가 2달 지나고 점점 세뇌되면 단계를 높여가면서 센 교리를 주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불사 부귀영화,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 자신이 영생을 받았고 1, 2년 안에 제사장이 될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의 영들과 신인 합의를 이루어서 영생불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은 영생불사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런 일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총회장 그 이만희가 보낸 편지 나오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급성장을 막기 위한 마귀짓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구원의 노정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가르쳐서 더 거기에 결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는데 그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여러 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편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처럼 여겼던 그런 거죠. 사도들이 보낸 글들이죠. 그런데 여기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지해서 또 굳세지 못해서 이 말씀을 억지로 풀어요. 그래서 멸망에 이른다라고 여기 미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상홍 중인회 그리고 JMS 혹은 구원파 이단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지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 이것을 억지로 그리고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질까?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기본을 알면 되는데 그들에게 세뇌당하면서 점점 이 기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실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독을 타고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상한 말씀으로 왜곡시키는 것들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해석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이 문서가 글이니까 그것이 본래 그 글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고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지,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걸 비유풀이로 다 하고 영해라고 해서 그 본래적인 뜻은 다 무시하고, 이 영해가 되면 말씀을 전부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세뇌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해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가르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거기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14장 1절부터 그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얘기하고 14장 1절에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이 인터넷상에는요 14만 4천 명 해가지고 이 신천지들이 도배를 해놨어요. 14만 4천 명이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네이버에다가 다 도배해놨더라고요. 이 14만 4천 명은요 원래 말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습니까? 그게 의미는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12 곱하기 12,000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데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계시록이 사실은요 이게 해석적으로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할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마치 제가 자주 설명하듯이 일제시대 때 그야말로 서슬이 시퍼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안 좋은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다, 해방된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봄이 온다네, 봄이 오네,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네.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얼음장 밑으로. 봄은 해방을 상징하고 얼음장은 일제의 그 악랄하고 그 사악한 그런 억압, 그런 박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시록은 전부 이런 그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수예요.
앞에 12는요 완전수예요.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해가지고 3, 4, 12. 그래서 이게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12,000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12에 1000을 곱한다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수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많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에다가 1000을 곱한다는 것은 12,000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수히 많음을 일컬음이고 무작정 무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직 제한된 무리이지만 그 사람들이 많다는 뜻을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만희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명. 그래서 처음에는 과천에 모일 때 한 5만 명까지는 14만 4천을 하다가 지금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 외국인 또 14만 4천 명이 채워졌는데 그리고 지금 20만이 넘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더 헌신해야 된다, 아니면 더 많이 전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물질적인 착취하게 되고 전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자주 쓰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해가지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말씀의 짝은 이거다, 이 말씀의 짝은 이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 이사야 34장의 얘기는요 34장 8절부터 에돔 족속이 멸망받을 걸 얘기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날이라 하면서 34장 8절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에돔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짐승들만 우글거리게 될 때 그 짐승들이 승냥이, 타조, 이리, 숫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들,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다 제짝과 함께 거기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짐승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짝이 있다 해가지고 이 말씀의 짝은 이거다 이거다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억지로 짜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앞뒤 문맥을 같이 봐라.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보면 전혀 엉뚱한 말로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론이 불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들의 세뇌에 따라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더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을 보세요.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그냥 줄 다 맞춰놓고 검으로 다 입히고 하얀 옷 다 입혀놓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굳건한 데 서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 구리 이단 상담소 그 목사님이 늘 얘기해요.
왜 이단에 미혹되고 넘어가는가? 사실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똑똑한 젊은이들도 거기 미혹돼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도 전부 속임수를 써요. 무슨 설문조사한다, 혹은 인터뷰 좀 하자, 잡지사 기자인데 인터뷰 좀 합시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또 다른 바람잡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다, 거짓말은 괜찮다,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건 거짓말도 정당하다. 어느 종교나 진실과 진리를 주장하는데 이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만 봐도 이것은 사탄의 무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처음부터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게 사도신경이 틀렸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닐 수 있는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대로 믿느냐. 이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이어온 신앙의 요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이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잘못되었다 하면서 그걸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단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른 신앙에 서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또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이 필요하대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거기에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신앙이 돼요. 내가 성경을 잘한다, 여기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하면서 교만에 빠지세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미혹된 사람 보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신천지에서는요, 목사를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목사를 개, 돼지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깎아내리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목회자를 조롱하고 목회자를 깎아내리고 그렇게 되면 미혹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정통교회 바른 교리로, 정통교리로 바른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학생이었다가 8개월 동안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그 친구 얘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그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에 신천지에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배우자니까 안 배워요. 그리고는 거기가 말씀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른 믿음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무지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말씀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또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잠잠해지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2000여 년 전에 들려주셨는데, 늘 시대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굳센 데서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어 왔습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자칭 예수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천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미혹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진멸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그래도 수요 기도회인데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 우리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박멸되도록 도와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 당국자들이 올바르게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또 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이번에 그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 질병관리본부 여러 직원들과 그 담당자들, 그리고 보건당국 공무원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의 시책에 잘 호응하고 잘 따라서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천지 집단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모든 명단을 다 공개해서 이 상황이 빨리 잠잠해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믿음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척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미혹되었고 가정을 떠나고 가출하고 또 직장도 팽개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으로 이해하고 메시아로 이해하고 구원자로 이해하고 거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격하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당국자들과 모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보건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건강과 주요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이해관계를 떠나게 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모든 그 조치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다 수긍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나뉘어진 이 나라 민족의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신천지 집단의 이 사악함과 이 간교함을 이번에 다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신천지 관계자들도 속히 모든 명단을 다 낱낱이 공개하고 이것을 속히 전수조사가 되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음습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럴수록 더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난감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확산되는 바이러스가 막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런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지만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영성을 키우며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되고 종식되고 이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때, 이 어려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몇 가지 소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회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오는 주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확실한 그 방향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쯤에 우리 또 당회가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할 텐데, 그동안 하여튼 그때까지 늘 개인적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삼가주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또 마스크 늘 착용하고 다니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자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때 자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도 또 새벽 기도에도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이 해야 될지는 하여튼 토요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온라인 예배 그리고 가능한 분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고 찬송가 37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쓰임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